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금밤입니다. 오늘 금밤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감사한 열매로 또 올 한 해가 기쁨의 한 해가 되신 성도님들도 계실 터이고요. 또 반대로 이루지 못한 또 성취하지 못한 아쉬운 한 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또 여전히 보이지 않고 기도했던 문은 굳게 닫힌 것만 같아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마지막 금밤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불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에 터져 나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밤낮 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현재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때, 은혜의 경륜, 은혜의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2025년 이 마지막 금밤 가운데 여전히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 기도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기도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니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줍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린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질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렇게 인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체념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아름답게 내가 경작한 수확물이 많이 맺리기 위해서는 조금 급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때로는 맺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안하다고 열매가 더 주렁주렁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주시는 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실 그 계절의 때에 자라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농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열매의 결과는 농부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농부는 첫째로 열심히 경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열심히 경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손을 놓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지키고 잡초를 뽑고 돌을 걷어내고 해충을 막고 비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는 열심히 경작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취미 삼아 작은 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20평, 30평 밭이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큰 150평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많은 농작물을 이렇게 뿌리셨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여러 많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는 그런데 힘들고 고된, 즉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에 알맞은 시각에 맺게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적절한 비와 햇빛,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밤새 오가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도 쳐야만 했습니다. 즉 농부는 아니었지만 취미 삼아 밭을 했던 할머니는 씨를 뿌리고 끝난 것이 아닌 가꾸고 지키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 밭을 따라다니며 할머니와 함께 깨닫게 된 삶의 지혜가 어릴 적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농부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기도로 지켜내는 것, 오늘을 살아내며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주님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기도로 지키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내이며 신뢰이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헬라어 스테리조라는 이 원어의 뜻은 견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이러한 원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테리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삶 속에서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흔들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금밤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한두 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요동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속 우리의 삶도 참으로 흔들릴 때가 올 한 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하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며 다른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보다는 마음이 세상적인 밭에 심겨져 뒤숭숭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던 응답이 오지만 않은 것 같고, 열매를 기도했지만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의 관계와 건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에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말이 되면 참으로 뒤숭숭해지는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늦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이른 비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늦은 비로 알맞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멈춘 것 같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뿌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내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내함으로 기도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길어지면은 가장 나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의 입술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점점 길어지자 그들의 입에서는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작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을 내뱉길 원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저 이빨을 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가 나오므로 주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원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다시금 싹트는 은혜의 금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금밤 가운데 다시금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우리의 직장에서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린 입술이었습니까? 내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내리고 험담하며 마음을 깎는 입술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 이 긴밤 기도함으로 주의 때를 간절히 붙잡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시면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 중반부에 주께서 주신 결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그리고 11절 중반부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선지자와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인내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때를 신뢰했다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며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이 성경의 10절에 보니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때를 신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난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상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아픈 걸 떠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고난의 수준을 뛰어넘어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은 붙듦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결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결론으로 열매 맺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 그 인내를 통해 주께서 주신 결말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결과가 되어져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롭게 한번 해석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은 곧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통한 주님께서 주신 결말, 즉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는 성경에 보니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욥기 42장에 보면 다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2배로 채워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의 신앙이 귀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결말은 단지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본 인내와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문장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복음의 결론을 지어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결코 우리의 결론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인내로 버려지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음의 결말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로 주의 때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보단 중보와 감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성경의 선지자와 욥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결말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께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